가톨릭 신자들은 보통 쉼이 필요하거나 하느님과 온전히 보내는 시간을 바랄 때 피정을 떠납니다. 피정은 세상으로부터 잠시 멀어지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고요함을 찾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일부러 잠시 떠나야 할 정도로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은 책임져야 할 것들로 가득합니다. 많은 것들을 책임지고 사는 현대인들은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해 쉬는 것을 어색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분주한 일상 속에서 정신적으로 소진될 때 우리는 마음먹고 고요함을 선택하면서 다시 정신 에너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고요함과 휴식, 침묵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고요함이라는 문을 활짝 열며 행복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안셀름 그린 신부의 고요한 행복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고 단순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쉬운 2가지의 의식을 소개합니다. 짧은 글을 엮은 얇은 책이지만 단숨에 읽기보다 시간을 들여 천천히 읽으면 더욱 책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에 하나씩 간단한 의식을 매일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독자들은 진정한 자신으로 향하는 길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저자 안셀름 그린 신부는 베네딕토회 소속의 사제이자 현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영성가로 손꼽히는데요. 현대인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다루며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책을 썼고 그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의식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의식은 우리를 우리 자신과 연결해 줍니다. 의식은 단순하게 살고 우리 자신과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의식은 단정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의식은 분주한 일상 속에서 거룩한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거룩함은 세상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의식이 주는 거룩한 시간은 오롯이 나의 것, 그리고 오롯이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의식은 다른 사람의 힘에서, 다른 사람의 요구와 기대에서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의식은 내가 단지 이 세상에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장소, 즉 이 세상이 침범할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나는 자유를 느낍니다. 거룩하다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는 거룩한 사람만이 치유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거룩함에는 늘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종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거룩함은 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의식은 우리를 거룩한 힘과 접하게 합니다. 의식은 번잡한 일상 한가운데서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의식은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힘을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주님, 빛을 내려 주소서. 주님의 찬란한 그 빛
주님 빛을 내려 주소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주님 빛을 내려 주소서. 주님을 찾는 이에게 주님 빛을 내려 주소서. 그 빛으로 감싸 주소서. 주님의 빛으로 저희를 이끄소서. 주님의 빛으로 저희는 빛을 봅니다. 주님의 빛으로 저희를 이끄소서. 주님의 빛으로 빛을 봅니다. 주님 빛을 내려 주소서. 그 빛으로 감싸 주소서. 주님의 빛으로 저희를 이끄소서. 주님의 빛으로 저희는 빛을 봅니다. 주님의 빛으로 저희를 이끄소서. 주님의 빛으로 빛을 봅니다. 주님을 통하여 세상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통하여 사랑을 알게 하소서. 가려져 있는 제 눈을 열어주시어 주님을 통하여 살게 하소서. 주님의 빛으로 저희를 이끄소서. 주님의 빛으로 저희는 빛을 봅니다. 주님의 빛으로 저희를 이끄소서. 주님의 빛으로 빛을 봅니다. 그 빛으로 빛을 봅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의식이라는 말은 어렵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의식을 행하기 전 몸과 마음의 준비를 더 많이 해야 할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일상 속에서도 쉽게 의식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저자가 소개하는 의식 한 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저녁은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저녁에 기도할 때 양심 성찰도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집중했습니다. 오늘날 영성가들은 로율라의 이냐시오 성인을 따라 애정 어린 관심으로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를 실천할 것을 권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보내며 우리가 하느님을 어디에서 만났는지,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하느님과 함께 살았던 날로 의식하며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루 중 순간을 즐겼던 때가 언제인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즐거움은 항상 하느님과 관련 있습니다. 영적 전통은 영원한 삶은 끝없이 하느님을 즐기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 앉아서 하루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온전히 그 순간에 있었던 때는 언제였나요? 어떤 순간들이 즐거웠나요? 오늘 무엇을 먹었나요? 그것을 즐겼나요? 또는 당신의 눈길을 끌고 놀라웠던 곳은 어디입니까? 무엇을 들으면서 당신을 잊을 수 있었습니까? 어떤 냄새가 고약했습니까? 당신은 오늘 누군가를 감동시켰나요? 사람들을 어떻게 감동시켰나요? 어떻게 당신 스스로를 감동시켰나요? 하루가 즐겁지 않았더라도 화내지 마세요. 이 순간을 만끽하려고 해보세요. 이제 당신은 오로지 당신을 위해 하느님 앞에,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낮 동안 당신을 지나쳐갔던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가장 깊은 즐거움을 주시는 하느님이 있습니다. 그분 사랑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거룩한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끄는 일상 속 작은 의식들에 대한 고요한 행복 속 안셀론 그린 신부님의 이야기를 마주하며 고요한 행복에 등장하는 쉬운 두 가지의 의식과는 별개로 제가 일상 안에서 행하는 소소한 의식들을 시청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일상 안에서 하느님 뜻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행하는 대표적인 의식 두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먼저 소개할 의식은 일상 속 저의 취미 생활이 단순히 취미나 여가라는 틀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식입니다. 평소 극장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것을 즐기는 저에게는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영화가 시작되기 전 성호를 긋는 것입니다. 영화관 특유의 좌석에 기대어 앉은 후 광고 영상이 마무리되고 잠깐 동안 암전이 되는 순간 저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는 마음으로 성호를 긋습니다. 특별히 영화를 감상할 때는 영화 감상에만 맞추어진 특별한 지향을 품고 성호를 긋습니다. 바로 극장 안에서 제가 감상하는 영화가 상업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영화이든 깊은 깨달음을 전하는 예술 영화이든 사제로 살아가는 제 삶에 사목적인 영감을 전하고 신앙적인 깨우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지향입니다. 사제로 살아가면서도 저는 일상 안에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때도 분명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많은 이들과 나누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한 저이기에 제가 영화를 감상하며 성호를 그을 때 품는 지향을 저는 일상 안에서 제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 안에서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비록 극장에서 영화를 감상할 때에만 행하는 의식이지만 극장에서 영화를 감상하기 전에 성호를 긋는 저의 의식은 사제라는 직무와 함께 얽힌 저의 일상을 주님의 시선에 따라 자연스레 한 번 더 곱씹을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의식은 제가 어떠한 일을 실행할 때마다 바치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바로
이를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입니다. 신학생 때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항상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당시 신학교의 교수 신부님이셨던 손희송 주교님께서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기도 대신 이를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를 함께 바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주교님의 강의 전에는 주교님과 함께 이를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를 바쳤습니다. 항상 강단 뒤 벽에 걸린 십자가를 향해 서서 합장을 하고 이를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를 저희와 함께 바치셨던 주교님의 모습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에 힘입어 저는 제가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이를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를 하나의 의식을 수행하듯 습관처럼 바치게 되었습니다. 미사 집전을 앞두고 제의를 입으며 바치는 기도와는 별개로 이를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를 바치며 미사 집전에 임하는 제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지금 이 원고를 쓰기 전에도 또 방송 녹화를 진행하기 전에도 이를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를 바치며 저의 의지가 아닌 하느님의 의지를 실천하고 실행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저에게 이를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는 제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저의 의지는 약해지고 하느님의 의지가 강해지길 바라는 지향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의 일을 수행할 때 올바른 지향과 겸손한 마음만을 가지고 성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가끔씩 저 자신이 남들보다 더 많이 인정받고 남들보다 더 많이 드러나길 바라는 때가 찾아오면 이를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의 첫 구절처럼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또 나태해지거나 게으른 마음이 밀려들 때면 기도의 한 구절처럼 제 마음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마음의 힘을 빼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처럼 이를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는 주님의 뜻보다 앞서려는 저의 인간적인 본성을 차분히 내려놓기 위한 하나의 거룩한 의식이 되어줍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결국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되어지지 않는 성령의 현존을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의식을 알려드릴게요. 직장에서 일이 정신없이 쏟아질 때 할 수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할 때 차 안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요리나 집안일을 할 때도 할 수 있는 의식입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머리에서부터 심장을 거쳐 영혼의 심연까지 가십시오. 몸에서는 이 영혼의 밑바닥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숨을 내쉴 때 호흡이 멈추는 아랫배로 주의를 이동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사이의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순수한 침묵이 있습니다. 당신은 숨을 내쉬지도 들이쉬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호흡을 따라갈 뿐입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 이 순간에 당신은 영혼의 심연에 도달합니다. 저 깊은 곳에서 당신 안 모든 것이 고요하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다음 이 내면의 고요함으로부터 당신 외부에서 자극하는 모든 것을 관찰해 보세요. 전화, 동료들의 요구,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메일, 아이들의 질문 같은 것 말이죠. 잠시만 내면에 머무르십시오. 그런 다음 당신 중심에서
당신이 바쁘게 하고 있었던 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그것들을 좀 다르게 해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바쁜 일상이 당신의 고요함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고요함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다람쥐 쳇바퀴 속이 아니라 당신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요함이 행복이라는 걸 잊은 것만 같습니다. 하루 종일 꺼지지 않는 텔레비전이나 음악 소리는 일상에서 고요함을 몰아내고 그 침묵의 자리를 자극적인 소리들이 대체합니다. 침묵은 선택하기보다 포기하는 것이 더 쉽고 고요함은 애써 찾아야 하는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상을 살면서도 잠시 저자의 안내대로 고요함을 찾는 의식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의식은 우리를 고요함을 넘어 거룩함으로 안내하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면서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또한 그 고요함을 통해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날들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손끝에 스치는 산들바람 맞으며 오늘도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바람에 실려온 꽃향기 맡으며 오늘도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사랑하는 친구 손잡고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사랑 전하며 오늘도 주